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느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 주님의 자녀, 또 제자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9편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압제당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저렇게 모함합니다. 왜곡합니다. 넘어뜨리게 합니다. 나의 등을 정말 밭갈듯이 갈아서 내가 서 있기조차 힘들도록 그렇게 나를 공격합니다. 주님, 저들의 공격과 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나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악한 계략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토로입니다. 토로라는 말은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쏟아낸다. 다 주님께 토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울리는 느낌이 있는데 지난주에 설교할 때 목소리가 잘 안 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하는, 정말 눈이 돌아가게 할 만한 상황들과 우리가 정말 분노하게 하고 정말 뚜껑 열리게 할 만한 상황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는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나의 환경과 가정과 관계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분노하게 하는 상황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분명히 존재하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나 뭐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이시죠? 저는 안 보여도 여러분들은 보이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위해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니.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위해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새롭게 되도록 주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분노하게 하는, 나의 인내를 무너뜨리게 하는, 정말 내가 참을 수 없는 현실의 상황들, 문제들 무엇입니까? 뭐가 나를 참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지 못하게끔 가득 채우는 분노를 유발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요, 제 동생이 제 달걀 후라이를 제 건데 먹었을 때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숟가락으로 제 달걀 후라이를 건드리면은 뒤통수를 후려 갈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와갖고 저를 엄청나게 혼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땐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서 청소년기가 됐을 때에 저를 정말 분노하게 했던 것은 아이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할 때, 그런 경험을 할 때 분노에 찼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표출하지 못했죠. 내성적이었으니까. 자, 청소년이 되었어요. 청소년기 때는요, 분노를 막 쏟아냈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어요. 나의 생각을 동의해주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전혀 나는 분노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다가도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분노를 쏟아냈냐면은, 야, 이렇게 하면은 살인도 할 수 있겠다. 이 분노에 내가 지배되면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멸절시켜버리고 싶다. 멸절시켜버리고 싶다. 멸절이란 말을 내가 바꿔 얘기했습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서 얘기하면, 야,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죠, 여러분은? 없죠? 뭘 아멘까지 오버하지 마세요. 예. 저는 있어요. 야, 저는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었어요. 그 정도까지 분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멸절시켜버리고 싶다, 진짜. 누구한테? 사람한테. 어떤 때에는요, 정말 나 스스로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청소년기 때는 그렇게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내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쏟아내진 않았어요. 왜냐?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대학생이 되니까 대학생이야. 관계가 있어.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관계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쏟아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노를 쏟아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분노가요, 존재한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럼 이제 분노를 다른 방법으로 쏟아냈죠. 예, 말이요.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왜곡시켜서 비난하고, 힐날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분노할 일이 막 넘치네 교회에. 예?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분노를 쏟아내 버릇하는 사람이요. 분노를 멈추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분노의 문을 한번 열어 제꼈던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흘려보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막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커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참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그때 바뀌어요. 또 다른 분노의 요소들이, 분노의 상황들이 오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셔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인가? 인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도전, 좌절과 실패,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어떤 때는 쉬면서 또 도전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죠. 운동선수들은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그런 인내를 하죠. 그죠? 운동선수들만 그렇습니까?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들도 인내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지식의 정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깨닫고자 하는 그 지식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거예요. 성경을 꿰뚫죠. 경전을 꿰뚫죠. 혹은 철학적 어떤 사상들을 꿰뚫으려고 앉아서 씨름합니다. 두뇌가 끊임없이 혹사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머리가 정지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해요. 왜냐? 도달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도 끊임없이 인내해요. 아이 때에는요. 태어난 아이가요. 20분을 자질 않아요. 10분마다 울어요. 그런데 그것을 100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아이를요. 어떻게 했냐면은 기저귀를 찬 우리 아이 엉덩이를요. 세게 5번 때린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나 세게 때렸냐면 기저귀 세게 5번 때리니까 아기가 눈이 동그래져요. 처음 맞아보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 막 우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10분, 20분을 잠자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갖고 교회 가갖고 목사님, 애가 10분도 안 잡니다. 동료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그래갖고 아이 엉덩이랑 등짝을 한 5번 때렸어요. 이래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건 아니야. 그 정도 나는 아이 방석에다가 올려놓고 던졌어. 이렇게 던졌다는 거야. 목사님 큰일 납니다. 잡혀가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자랄수록 분노의 거리들이 바뀌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참아야 되는 그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인내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인격체, 나의 자녀가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가는 것들을 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찌 됐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들의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부모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어떤 친구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그랬어. 그렇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나의 분노의 대상이 아버지이고 어머니라 하여도요.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 사실이 있다고. 용납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는 그럼 어떤 인내를 요구하시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면서 수많은 인내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는 무엇이냐? 그럼 먼저 그리스도의 인내를 보면 됩니다. 주님은 본인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인내하신 그 인내를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인내하며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짊어지지도 않은 그 인내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으라고 주님이 참아 보신 적이 없는 그 참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참으라고
참아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을 보고 우리에게 그 길을 쫓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내의 목적, 그 인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없어요. 로마서 3장 4절 5장 3절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같이 읽을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처해 있는 환난, 나를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환난, 시험. 근데 그 시험이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인내를. 참아냄, 견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연단이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김현주 자매, 예, 현주 자매의 시간이에요. 예, 예. 줄친 것만 읽어보십시오. 줄친 것만. 예. 제가 읽을까요? 발음이 안 좋아갖고. 밑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라고 했죠. 제가 어디에다가 줄을 쳤냐면은 인내와 연단이라는 영어 단어에다가 줄을 쳤어요. 퍼서벌런스인가? 그리고 캐릭터라는 두 단어에다가 줄을 쳤어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캐릭터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나요? 캐릭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예? 잘 아시죠? 애니메이션 캐릭터. 근데 이 캐릭터라는 인격, 어떤 개성, 그 사람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됐죠. 그럼 연단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쇠를 연단해서 칼 만드는 사람이 아주 무딘 쇠 조각을 두들겨서 칼의 모양을 만들죠. 은을 연단해서 은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은을 연단하고 녹여서 순은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두들겨서 은장색이 원하는 모양의 은 세공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이 연단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연단,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캐릭터로 씁니다. 이 캐릭터는 성품이라는 것을 뜻해요. 성품. 그러면 여러분 인내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는 그 인내가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성품을 빚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성품을 만든다는 겁니까? 어떤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모든 인내의 주체,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나? 예수님께서 왜 찢기셨나?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저주를 해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는가? 바로 이 캐릭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 그로 인해 우리가 인내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 종종 자주 청년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에 자신의 정말 험악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통 그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토로할 때에 목사로서 위로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을 들을 때에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해줄 말이 나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는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 내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 그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은 너무 다르니까. 비슷해 보여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가 느끼는 괴로움이 내가 느끼는 괴로움과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었을 때에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으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구나. 내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물음표가 던져지고 왜? 라는 말을 하늘에다가 소리 지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늘 괴로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의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환난의 상황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사람을 아마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청년 때에 이 책을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선물로 주셨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그 사제예요. 카톨릭 사제예요. 개신교 교회에서 카톨릭 사제 얘기하면 요즘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도 전에 중세 유럽에 패스트라는 질병이 유럽을 완전히 지배해서 거의 유럽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패스트로 다 죽어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쓴 묵상집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 영성, 하나님에 대한 깊은 기도를 수련하는 모든 사제들이 정말 바이블처럼 읽는 책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한 이야기를 자기의 어떤 이 책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걸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자, 오 주님, 나는 무엇보다 인내를 배워야 하며 인내가 몹시도 필요한 것인 줄 압니다. 이는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일어나기도 하며 너무도 환난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진정으로 간절히 평화를 얻기 위하여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고안해낸다 하여도 살아가는 동안 이 고통이, 이 비애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이 옳다. 그러나 너를 유혹과 환난이 없는 곳에다가 안치시키는 것이 나의 뜻은 아니다. 네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 부딪히고 많은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한 후에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계획하는 나의 뜻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생의 모든 역경을 참도록 노력해라. 그리하여야만 네가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 토로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계획은 너를 그 고통 가운데 건져서 아무 고통도 없는 상황 가운데 너를 평안하게 내려놓고 안치시키는 것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네가 그 고통 가운데에 인내하고 그것들을 참아내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네가 발견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힘드실 줄 압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고통받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고통이 왜 나에게 발생되었는가? 내가 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의 상황 가운데서 찾지 마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향하여 분명히 그분의 계획을 설정해 놓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 나의 모습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고통과 분노를 유발하는 모든 상황들, 내가 처해 있는 너무 괴로운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두 가지의 방법을 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세상의 쾌락입니다. 아주 짜릿한 쾌락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르노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포르노가 뭐예요? 이 어원적으로 이 포르노라는 단어를 고대 언어 안에서 그 근원을 찾으면은 그 한 섬이, 이 포르노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떠한 섬이래요. 그 섬이 어떠한 섬이냐? 고대 로마 시대에 모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그 섬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포르노라는 단어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논평을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가 포르노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 포르노는 바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든 육체 감각의 자극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각, 텔레비에서 우리가 먹방 보죠? 먹방 보면서 여러분들 막 쾌감 느낍니까? 이야, 나도 먹고 싶다. 그 논평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방이 바로 미각을 자극하는 미각 포르노라는 거예요. 오락, 게임 포르노. 심지어는 요즘 미디어에서 이념 간의 갈등들,
좌우를 나눌 때에 그 좌의 어떤 사상들을 막 전달하기 위해서 막 자극하고 힐날하고 그 안에서 막 내가 맞아 맞아 맞아, 이것도 미디어 포르노. 우리는 포르노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충족시키고 우리를 막 동요하게 하고 그 모든 자극들로부터 우리는 쾌감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쾌감을 선택할 수 있다, 쾌락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켄피스 얘기입니다. 반면 우리는 모든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서는 것. 그 십자가 밑에서 흘리신 보혈을 주목하는 것. 그 보혈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지금 살아 숨쉬는 나에게 그 보혈이 어떠한 생명을 공급하는 보혈인가? 그리고 이 소망 없는 생에 어떠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는 얘기해요. 그러면서 인내를 훈련하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를 훈련하라.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인내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연단,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견디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욥의 인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내, 욥의 인내, 아브라함의 인내, 요셉의 인내. 욥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기로 하셨습니다. 욥을 연단하기로 하셨습니다. 욥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기로 하셨습니다. 사탄을 욥을 무너뜨리게, 완전히 욥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사탄이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왜요? 욥의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확인하려고. 욥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확인하려고. 사탄이 하나님, 욥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의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욥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신 이유는 욥이 믿음이 안 좋은가 좋은가를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무너뜨렸어요. 선한 행동을 하면은 복받고 악한 행동을 하면은 심판받는다. 권선징악. 아니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권선징악이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데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데 핍박받고, 예수님 잘 믿는데 모함받고, 예수님 잘 믿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요 완전히 나가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뒤처지는 거예요. 권선징악이 아니야.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풀리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을까?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복 받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권선징악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둠과 빛과 재앙과 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아브라함을 인내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려고. 욥처럼? 정말 참 믿음인가? 너 정말 나 사랑하는가? 그 안에 정말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수많은 인신제사가 막 흉흉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 이후로 종결시키셨어요. 생명 바치는 제사를, 사람 바치는 제사를 종결시키셨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네, 막 시험에 빠뜨리게 하네, 힐날하네, 자빠지게 하네, 막 유혹하네, 죄가 유혹하네, 이거 손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네.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 좋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믿음 좋다고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인가 바라보지 않는 존재인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욥기에 나와 있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단이 주는 시험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계략과 속임수를 우리는 간파할 IQ가 안 돼요. 150 넘어도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돌덩이 떡덩이로 바꾸라고 합니다. 시험합니다. 정말 기갈하고 목이 마른 완전히 인간의 육체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욕구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면 끝. 사탄은 본질적인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은 그렇게 시험해요. 그래, 한 번만 고개 까딱이면 되잖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에요. 한 번만 술잔 기울이면 돼요. 승진의 기회가 열려요. 한 번만 사회생활 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거 타협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길이 열려요. 한 번만 그 불법 눈 감고 모른 척 하면 되는 거였어요. 길이 열려요. 고개 한 번만 까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산 위에서 뛰어내려라. 사단이 말씀 가지고서 시험을 해요. 말씀 가지고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너를 바칠 거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증명해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 너를 바쳐서 땅에 떨어져서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시편에 나와 있잖아. 네가 그 말씀을 한번 실현해 봐라.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겠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 가장 간교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시험, 그리고 죄악의 시험, 말씀의 시험. 사탄이 사용한 방법.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저 이렇게 해요. 신떡파세라고 해요. 신떡파세. 신명기 8장에 예수님이 오직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 그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찾아봐야 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람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아니,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떠한 말씀으로 이기셨는지 마태복음을 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을 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스스로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죄의 환경, 내가 만들어 놓은 죄의 환경들 가운데에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는 그 죄의 시험. 여러분, 우리 인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는요, 결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는 그 과정이 없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훈련해야 된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내가 찬양 드릴 수 없는 그런 감정 가운데 휩싸였을 때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찬양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도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괴로운데 손을 들고서 주님을 찬양. 너무도 힘든데 말씀 읽는 거. 너무도 힘들지만 주님 그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인내. 한번 10일 너무 많으니까 제가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3,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제 나왔어요. 수련의 주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그네 백성이라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십자가 지키려고 투쟁하는 것, 세상 가운데 교회의 지위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나아가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는요 끊임없이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카타콤베란 말 제가 설교 때 가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낮은 곳의 모퉁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요 고개를 쳐들고서 저항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의 핍박 가운데의 그리스도인은요 낮은 곳의 모퉁이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고통 가운데 인내하였지만 여전히 나를 짓밟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서 내 가족을 짓밟고 나를 짓밟고 내 자녀들을 막 괴롭게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그들은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붙잡는 것, 본향. 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에 잠식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내하며 참고 나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본향은 이 핍박의 세력들이 결코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결국 인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까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fellowship of suffering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이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The fellowship of suffering. 참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그의 고난에 십자가에 참여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냥 참여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거 뭐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있는데 옆에 같이 그 십자가 옆에서 한 손 받치고서 드는 거? 참여한다는 것은요. 연대, 교제, 코호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호트. 요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코호트 격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호트. 이 코호트라는 이 단어는 로마 군인들의 소규모 그러니까 분대,
분대라는 뜻이 한 분대. 코호트. 군대 들어가면은 전우회, 동지회라는 말 쓰죠. 훈련 받을 때 같이 고난 받고 전쟁 가운데서 같이 총탄을 피하고 죽음의 위협을 같이 건너는 것. 그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같이 공감하는 것. 그게 코호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하고 가장 유사한 뜻이 있죠. 연대, 참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나도 그 고난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그 고난 가운데에 함께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연단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고 연대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너희도 동참하라 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의 인생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 뒤의 고난의 끝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부활의 은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 또한 죽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청받은 우리로 인내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